로마 14장의 그 마지막 부분은 20절로 선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사람에게 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가 그 안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니 아름다우니라. 네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가 시험하는 일에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저하는 자가 먹는다면 그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마다 다 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참으로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교회 안을 관찰하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빌미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앞전절에서는 날의 문제로 제기가 됐고 가시적인 그 사소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확장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는 점을 기정사실로 다 깨끗하되 깨끗함으로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점을 비정사실로 인정하면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것은 일종의 예외적인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 무슬림들 경우는 목숨을 걸잖아요. 네. 그죠? 국가의 어느 지역에서 돼지라든가 그 오징어 문어 이것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미국 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죽이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게 악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리낌의 일들은 나쁜 것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전통 관습의 문제를 들어서 이것은 어째서 싫고 저것은 무엇 때문에 피해하고 하는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사랑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해치는 것,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깨끗한 음식을 그대로 즐기지 못하게 망쳐놓는 일이 된다. 보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망쳐놓는. 아까 제가 종교나 관습 전통을 들어서 그 오늘날은 이제 그한 부분을 보면 그 최고의 화두가 건강 문제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권면은 좋지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 순댓국도 하는데 어떤 분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보면 콜레스테롤 그거 이제 아는데 순간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그만이니까. 그다음에 그 뭐지 또 어, 뭡니까 그 창자 곱창, 순대? 네, 곱창 절대 그만 비슷한 이유로 그러니까 일면 충분히 충격은 이해하는데 그걸 못 먹으면 못 견디는 분들도 뭐 비슷한 가운데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음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인터넷 기사에 보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게 어느 때는 굉장히 좋다고 박수한번 칭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아주 독이 되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종교나 관습, 전통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것은 어째서 싫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하는 이런 자세들이 위하는 것은 되지만 그죠? 사랑을 해치거나 상처가 된다면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폐를 끼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삼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 지혜의 문제라고 그죠? 사실은 이게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것이 공동체 가운데 신앙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일도 비화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그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품목이 젊은 부부일수록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에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예를 들면 간식을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한 정도 있을 수는 있다 하는 부분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헬라어로 토 에르곤 투 테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일으키신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으로 작정되고 실행된 영원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을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이루 말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존재 가치는 그만큼 결정적이고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20절은
로마서 14장 15절의 논증을 반복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게 더 이상 사랑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일,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다 깨끗하되 다 깨끗하되 판타 맨 카타라 이도 역적 접속사 맨이 들어가 있어. 그죠? 판타 모든 것이 그런데 카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 14장 14절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속되지 않도다. 이 말씀의 반복 다 깨끗하되 여기서 어떤 것도 판타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것도는 인간의 생각, 욕구, 행위 같은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피조 세계의 정상적인 식물 자원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깨끗하다. 그 도기대는 약용 자원 이런 거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쌀, 보리, 콩 이런 식물 자원이에요. 식물 자원. 같은 의미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모든 음식물 자체는 근본적으로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는 만물이 다 깨끗함을 인정하였지만 거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식물 자원, 음식물 자체는 그렇던 것이 없지만 만일 음식물을 먹는 습관이나 음식물에 대한 마음의 자세, 태도, 음식물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성경은 한마디로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그러니까 먹는 대상을 놓고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발생함으로 형제들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음식물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가지고 그 조금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같이 뭘 먹으러 갔는데 또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건 안 먹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표정 관리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원색적으로 어머 저런 걸 먹어? 저걸 먹어? 이렇게 되면 그 추천한 친구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 충격이 되겠어요. 저런 걸 먹는다고? 그리고 아주 싫어하는 혐오적 표현을 하게 되면 같이 있는 그 동료한테는 얼마나 큰그 상처가 되겠습니다. 요즘 좀 덜한데 직장에서도 그죠? 예를 들면 팀장님 한 50 됐는데 이제 여사원이 22살이면 그래도 이제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하여튼 우리 팀장님은 무조건 국밥인 거야.
정신인데 그러니까 22살 되는 여직원은 어떤 사람 먹어본 적 없어. 뭐 순대국밥이라도 이런 국밥을. 근데 매일 같이 가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면 큰 고역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얼마나 뭐 심각하게 이게 아니고 로마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식문화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충돌과 마찰이 생기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사도가 목도하고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이 헬라어는 프로스코마토스 에스티온티. 자, 이 부딪힐 것으로 먹는 구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약한 자, 그, 이제 이런 분들의 처세 가운데 약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거는 난 저건 먹을 수 없는데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베지테리안이에요. 베지테리안. 약한 자가. 근데 막 교회에서 고기를 이만큼 싸서 먹는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강한 이들이 압박을 받아 전체 분위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주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행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죠? 표정을 보니까 정말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억지로 먹는다고 할 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약한 자의 이러한 처세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케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같이 먹어주는 것을 일종의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것이 일도 공동체는 합당치 않은 것이 거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부분인데 형제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식물을 먹은 것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강하다고 자본한 자들의 소위 무절대한 신앙 행위를 가리킵니다. 네. 신앙으로 극복하자. 신앙 안에서 이거 먹을 수 있다. 굉장히 용기가 넘치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그 한국에서 이분을 만나러 가는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제 아프리카 담베지강에 이제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 부족들이 뭘 먹냐면 악어 고기를 먹어요. 우리 홍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구더기가 있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최고의 스킨 홍어 맛입니다. 손님들한테 그것을 권하는데 그걸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성교사님이 대표로 먹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호의를 무시하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먹었는데 난리가 났죠. 고추, 설사. 예. 선교사들의 무용담은 부족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뭐죠? 하나님 일치된 음식을 단순하게 생각해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굉장히 심한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심한 거죠.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감당 못하니까 설명을 좀 해서 내가 대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봉합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억지로 다
있는데 이만큼 비위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무시하고 식물을 먹임으로써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무절제한 신앙 위기, 이것 또한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다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건덕의 일을 힘쓰라. 이미 지금 큰 이 캐치프레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건덕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 교훈은 로마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가 그 안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내용과 바로 연결시켜 살필 수 있습니다. 건덕의 일은 뭐냐? 형제들을 실족시키거나 부딪히지 않게 하는 목표를 따라 처신하는 것이니 그 처신 안에는 율법이 금한 것뿐만 아니라 고기와 포도주처럼 율법이 금하지 않은 것까지도 삼갈 필요가 있음을, 이게 건덕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나는 즐겨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다수의 그 좌우 형제 자매들이 꺼린다라고 할 때는 굳이 그거를 관철시켜가지고 먹고 마시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율법이 금한 것은 당연한 거고 고기와 포도주처럼 율법이 금하지 않아서 즐길 수 있는 것까지도 건덕의 일을 위하여 삼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 개역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가 칼론, 칼론, 칼론. 선하다, 보다 나은, 아주 고상한, 훌륭한, 뛰어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스, 그렇죠? 칼로스. 14장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의 악한과 정반대의 의미로 칼로스를 썼어요. 이렇게 해야 악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조금은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정도 처신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고 안 하는 것, 그것은 칼로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나 이렇게 노회, 총회 보면 뭔가 좀 기여한 분들이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거의 본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얼마를 회척하게 되면 사람 눈치를 봐. 이제 본인의 주장이 강해지고 여기 거의 어떤 메커니즘이 돼 있다 보면 뭐 이제 본인한테 마이크가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뭘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지 못하는 것, 또 승차가 되는 것, 심지어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기여하면서도 겸허하고 그다음에 그 말을 아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힘들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가 받은 교훈은 건덕의 이익을 힘쓰라. 나의 유익을 놓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라. 이것이 아름답다. 칼로스. 이것이 선하다. 이게 보다 나은 것이다. 이게 아주 고상한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것이다. 이것이 뛰어난 것이다. 사도는 오늘 로마서에서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화평의 일과 건덕의 일을 힘쓸 때 세부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지금 주 방향은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일과 사람의 주장과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교회가 혼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고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지혜를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부딪힐 것으로 인하여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가 그 안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니 아름다우니라. 유럽 교회 가보면 특별히 외부 손님들 올 때는 좋은 포도주를 점심에 내놓습니다. 건배하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성찬이죠. 그 교회 성도들하고. 근데 이제 한국 성도들 많이 맞이해 본 독일 교회는 예를 들어서 방문 10명, 20명 한다. 그러면 포도주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는 게 있죠. 지혜로운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알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위로 형제를 실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형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유익을 위하는 일에는 핵심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됩니다. 면밀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실행이 필요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화평의 일과 건덕의 일을 힘쓰는 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저희가 믿음과 지혜를 따라 이렇게 행할 때에 동시대를 같이 걸어가는 형제들에 대하여 저희를 가장 사랑하는 그 기반 위에서 면밀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실행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음식 하나, 날에 대한 이해 하나, 관습과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부딪힐 것으로 형제한테 두지 않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